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4절부터 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 결혼식 때도 왔었는데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사여서 그렇겠지만, 후키야,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각자 믿는 모습이 아니면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다 똑같다. 약간 이런 어떤 확신에 찬 말을 늘 합니다. 이런 말과 생각은 제 친구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니겠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쩌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마음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도 아니면 어떤 불교나 아니면 이슬람, 힌두교, 이런 종교들 다 똑같은 건데 각자 예배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방식이나 문화가 다를 뿐이다 라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신학교에서 늘 교수님들이 열변을 토하시면서 경계하라고 경고하시는 종교 다원주의 같은 생각인데요. 어떤 종교든지 나름대로의 진리와 구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냥 단지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런 사상이 아니라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그 종교 나름의 진리도 있고 구원의 방편이나 구원의 길도 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죠. 문제는 종교 다원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늘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종교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자신들에게만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 만일 그런 종교가 있다면 지극히 편협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배타적인 모순적인 종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특정 종교를 염두에 두고 펼치는 주장은 아니겠죠. 그냥 우리만 오라,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하는 어떤 불특정 다수의 종교를 향해 말하는 것일 텐데, 사실 이런 종교 다원주의의 가장 큰 공격을 받는 곳은 우리죠.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는 이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구원도 없고 진리도 없다라는 게 성경 말씀의 일관된 가르침이죠. 사람들은 종종 이 종교라는 것을 상정상을 향해 가는 등산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등산을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큰 산을 가게 되면 등산로가 입구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구도 다르고 올라가는 길도 다르고 심지어 올라가는 방법이나 난이도도 다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다르지만 결국 도달하는 정상, 목적지는 똑같죠. 이게 등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나아가는 방법과 그 모습 아니면 문화, 이런 게 다를 뿐이지 결국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종교다. 그러니까 종교도 등산과 마찬가지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어떤 힌두교든 모든 종교들이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정확히는 그럴 수가 없죠.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적 사고를 뒷받침해줄 말씀이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말씀은 넘쳐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늘 주장하죠. 다른 종교를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질타와 비난을 받기도 하죠. 저 역시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말은 하면서 왜 이렇게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타 종교를 이렇게 배척하냐, 사랑이 있기는 하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관이나 신앙심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 주신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단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외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붙들어야만 하는 거죠. 세상의 문화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흐름 아니면 트렌드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주장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 복음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고 붙들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앞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에 말도 안 되는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참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은 이 복음의 가치를 종종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의도적으로 놓치게 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른다면 당연히 그 복음을 누릴 수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없습니다. 가치 있다고 느끼지 않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언제나 누구와 있든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학자 칼 바르트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종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오셨을 때 그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은 종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한 그 길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모를 우상, 이름 모를 종교들이라는 우상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말 그대로 종교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고 사람이 신에게 어떻게든지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루어진 그런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 다르죠. 우리 사람의 노력이나 우리 사람이 나아간 어떤 흔적, 노력, 섬김, 배려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우리 인간의 조금의 개입함도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는 종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이 뭔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뭔가를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뭔가를 드린 적도 없죠.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냥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세상에 넘쳐나는 이 값싼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애초에 우리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종교 따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의 사건,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엄청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예수이고 복음이다, 이렇게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예쁜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죠.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말도 안 되는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전도대가 함께 모여서 나아가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은 이렇게 가벼운 게 절대로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만이 그 가치를 선물하기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자들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치를 선물하러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치 있는 발걸음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어느 성경 구절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가치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각각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길들 중 하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그런 값싼 수많은 길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유일하신 참된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한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 수많은 생명 중에 하나,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분,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이신 분,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은 정상을 향해 가는 수많은 등산 코스 중에 하나가 예수님,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옆에 보면 석가모니도 있고, 그 옆에 보면 알라도 있고, 시바라는 신도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그리스도도 있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만이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자신을 몰아세우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밤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비슷한 것도 없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었고 예수님 외에도 방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안 보내셨겠죠. 그 방법을 대체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여기서 사용된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내가 데려간다, 내가 너희를 인계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손을 잡고 인계하셔야지만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그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그 땅에,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일할 때 엄청난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유일하지 않으면, 정말 많이 이렇게 널려 있으면, 어디 가든 볼 수 있으면 그것에는 큰 가치가 매겨질 수가 없죠. 한 예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 예술 작품을 검색을 해봤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도르 문디라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세상의 구세주라는 의미가 담긴 작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이제 세상을 축복하시고 왼손에는 수정구슬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2005년에 아주 작은 지역 경매에 59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그림이 진품이 아니라 그 어딜 가든 널려 있는 복제품 중에 하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단돈 59달러에 팔린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돈은 한 7만 9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놀랍게도 이후에 이 59달러짜리 그림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진품인 거죠. 59달러짜리 그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실제로 그렸던 그 수백 년 전의 그림이라는 게 분별된 것입니다.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여러분? 한화로 7,30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5억 4천만 달러인데, 그러니까 한 1,000만 배가 갑자기 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7만 9천 원짜리 싸구려 복제품 그림이 세상에 유일한 단 하나의 진품으로 밝혀지자 말도 안 되는 가치가 매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 중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의 예술 작품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그렇다면 온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할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매겨지겠습니까? 질문이 잘못됐죠. 매겨질 수가 없죠. 환산이 될 수가 없는 가치가 이 복음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아니시라 그냥 수백 가지의 길 중에 하나셨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별 가치가 없는 분이 되셨겠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많은 방법이 이 세상 곳곳에 넘쳐났다면 복음에는 아무런 가치가 담길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가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가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교회 좀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성도수가 많아지면 어떤 이득이 있어서일까요? 일단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요일에 교회에 같이 오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어떤 달란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 가자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고 진짜 기쁨과 진짜 평안을 함께 누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를 되새기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담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죠. 그냥 복음이구나 라고 외칠 뿐이죠. 우리가 영적 무지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영적 무지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넘어지거나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런 게 영적 무지가 아닙니다. 진짜 영적 무지는요, 내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 이게 진짜 영적 무지죠. 머리로는 알고 있고 외우고도 있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본문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신이 가셔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베드로도 몰랐고 빌립도 몰랐고 도마도 몰랐고 아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마가 이어지는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우리가 그 길,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주님께 말을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이죠. 어떤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이런 게 영적 무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게 영적 무지가 아니라 이게 영적 무지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고 다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묵상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죠. 단 한 명도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함께 생활을 했고 또 예수님께 나름대로 충성을 하며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따라왔음에도 정작 십자가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영적 무지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수없이 듣고 알고 있음에도 정작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복음 앞에서는 제자들과 똑같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살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격하게 누렸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처음으로 누려봤을 때 제가 몰랐던 사실이나 아니면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성령께서 알려주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고 배워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미 머릿속에서 달달달 외우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통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몰랐던 내용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을 저는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었던 거죠. 평생 교회 울타리 안에서 목사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한 번도 그 복음을 누려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았죠. 제가 그 나름대로 그 고등학교 때도 이 주일학교 애들한테 막 설교 아닌 설교도 하고 그랬었는데, 주일학교도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수준이었지만 정작 저는 그 복음을 누려본 기억이 없었던 것입니다. 머리에 든 지식은 충분했지만 영적으로 무지했던 거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누렸던 그 순간은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실, 새로운 복음을, 비밀을 주신 게 아니라 저에게 있었던 그 영적 무지를 걷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담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절하게 누리게 해주신 거죠. 믿어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서야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아왔던 복음을 처음으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으로 가득했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도 바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복음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아마 대답하지 못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잘 대답하실지도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묻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럴듯한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내게 주어진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복음 안에 담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치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 꼭 붙들고 기도하러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담긴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밤에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복음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가득 누리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